don'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갑자기 눈물이. 여러분 지금 보신 동영상이 뭐 같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뭐가 잘못 나오네. 지금 보신 동영상 여러분 뭐 같아요? 그거 맞죠? 갑자기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막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네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신앙이 있답니다. 초보신앙.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면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종말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근데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도의 초보랍니다. 초보, 기초. 근데 이 종말 신앙,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버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도의 초보라고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건물을 짓다 보면 기초 공사를 해야만 건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기 원할수록 그 층수가 50층, 100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기초 공사는 더욱더 튼튼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최근에 경주에 지진이 났죠. 이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한국에 있는 그 건물들이 지진에 대비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해서 이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진이 강한 것이 오면 올수록, 큰 환란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기초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초 없이 빌딩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뜻은 그 교훈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진이 있고 뭔가 빌딩이 더 올라가길 원하고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고 뭔가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뭔가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이 기초를 더욱더 다져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의 초보는 이 종말에 관한 신앙인데 반드시 이것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라갈 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메시지에 잘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도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종말 신앙을, 인류의 멸망을 그렇게 자주 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8월 달인가부터 그렇죠? 오래 전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혹시 또 종말, 또 인류의 멸망,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거나 또는 이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조는 분을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은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소망. 하늘에 소망이 둔 사람일수록 이 종말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번쩍 뜨이고 졸다가도 잠이 깨어지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과 상관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종말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보통 말씀을 들어도 졸지 않거나 특히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저는 잠이 벌떡 깹니다. 졸다가.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이 메시지에 아멘 하시면서 졸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 졸음이 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그동안에 들어온 메시지와 합쳐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을 그 맥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1장부터 17절, 18절, 19절에 1장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시작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주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두 증인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을까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두 증인이라는 이 전달자, 선포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이 두 증인이 누구다 굉장히들 궁금해하면서 이런 저런 이론이 있어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판의 내용,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호산나 외치니까 당나귀가 예수님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을 딜리버리하고 있는 예수님을 옮기고 있는 당나귀가 자기를 찬양하는 줄 알고 만약에 착각을 하면 당나귀가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고기가 되는 거예요. 고기. 그 두 증인이 그 부분이라니 왜 두 증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두 증인의 초점을 맞추다가 오늘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에 대한 11장의 내용을 망각을 하면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의 기간을 통과하면 곤란합니다. 심판을 통과하면 곤란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면 곤란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주제로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결코 거기에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좀 아까 우리 동영상을 봤죠. 저는 가끔 봅니다. 그 사람의 태도, 어떤 교인들,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태도를 보면 환난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 태도로 말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 앞에서. 왜? 환난 기간에도 거기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성도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성도가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심판이 주제이기 때문에 통과해서는 곤란합니다. 심판이 주제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믿을지라도 성도라는 칭호를 받을지라도 순교로서 입증을 해야만 하는 기간입니다. 결코 휴거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이 환란 때 믿으면 된다.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환란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에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환란 때의 기회가 과연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세게 나가서. 그러나 좀 충격을 드려야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이런 부류가 있어요. 나는 휴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휴거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휴거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말하는 분이 있을 거고, 실제로 휴거가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결코 남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9장 6절이 기록합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얼떨결에 봤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누가 불 좀.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두렵든지 위로를 받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환난을 통과하면서 심판이 주제이지만 물론 구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아까 보신 동영상처럼 그것은 진짜 팩트예요. 팩트.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는데,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또는 마태복음,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에게 그 인류의 멸망을 주제로 전파하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우리가 와 있어요. 물론 그때와 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씨를 예고할 수 있는 것처럼 시대의 분별을 보면 정말로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좀 아까 동영상에서 남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봐서 분명히 영접할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떠나간 상황, 막는 자, 죄를 막고 적그리스도를 막고 짐승을 막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막고 있는 성령이 떠나갔죠. 우리 휴거에서 배웠죠. 그 성령이 떠나간 뒤라 믿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물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판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노아의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진 것은 노아의 식구 8명 뿐이에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배 밖에,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물 밖에서 홍수로서 자기를 다
견디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결코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없길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고 또 앞으로 제가 이렇게 또 전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을 때 롯의 식구 이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심판 때는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열천의 비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을 말씀하시고 바로 25장에서, 성경은 원래 장수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성경을 나중에 편집하는 이 후세들이 1장, 2장, 3장, 4장은 번호를 매겨놓은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번호가 매겨진 장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이 종말을 얘기하시고 열천의 비유를 하시면서 5차례는 슬기로 와서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5차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종말이에요. 정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있을 때 그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주여 우리도 들여보내주소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졸음이 옵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조차도 졸지 않는 건 좋은 신호예요. 그런데 졸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꼭 졸은 것 같아요. 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졸음이 오걸란 끔찍한 열매라는 것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주 끔찍한 열매예요. 반드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조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졸을 수 있는가. 그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하늘나라의 열매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심판이 주제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싶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씩 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지나가면서 보면 중간중간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성도라고 할까? 우리도 성도고 그들도 성도예요. 다만 갈라를 지나가니까 고통 속에서, 심판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 환난 통과하는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계급이 낮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그때 믿어도 성도, 지금도 성도. 다만 그 시간을 지날 때는, 심판의 기간을 지날 때는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앞장세웠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서 보좌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 지나가면서 근데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걸로 지나가는 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20장까지 본문을 보면서 빨리 설명할 거예요. 빨리 설명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 들어왔기 때문에 문맥을 확실히 잡을 것입니다. 염두에 둘 것은 과연 이것이 심판이 주제인가 성도가 주제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판이 주제이기 때문에 결코 믿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하여 휴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심판과 성도를 주제로 계시록 20장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나 예수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아버지가 공경을 받은 것과 같이 아들 예수도 그와 같이 공경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비추라고 부를 때 비추세요. 여기서 공경받는 건 영광을 받는 걸 말합니다. 심판을 하시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지옥에 있는 자들은 당신이 진짜 주님이셨군요, 당신이 창조주이셨군요. 지옥에 있는 자들도 주여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공경을 받은 것과 같이 아들도 그와 같이 공경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해답을 알지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주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그대로 드린 거 비추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 자, 여러분들이 요 밑에 거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얼른 읽어보세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제가 거기 해답으로 다르게 표시해놨죠. 여기 해답으로 빨간 글씨로, 그죠?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해답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 이거 배웠죠? 휴거 때, 그죠? 휴거가 된 다음에 6절, 7절 휴거가 된 다음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강림은 뭐죠? 지상재림. 예, 지상재림이죠. 악한 자의 임함은 그러면서 지상재림 패하시라 해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자, 이제 끄세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해답을 가려서 잊어버렸나? 멸망하는 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 그러니까 심판이 주제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주제가 아니라 심판이 주제이므로 심판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2장 3장에 보면은요, 이 2장 3장에 보면은 우리 배웠죠. 교회의 시대가 끝났어요. 2장 3장에, 그죠? 교회 7개의 시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입증이 그대로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후에 4장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입니다. 이후에 될 일은 마땅히 될 일이에요. 심판은 마땅히 될 일입니다. 5장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제가 어디에 네모를 해놨나요? 크게 울었어요. 요한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어요? 지금 인을 떼는 장면이에요. 최초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어요. 5장 시작되고 인을 떼면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심판받는 대상들, 멸망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을 하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인을 떼서 심판해라, 심판해라.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라. 그 뜻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심판과 성도 자꾸 얘기하죠. 성도들의 만약에 인내함을, 그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인내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이 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요한이 심판을 빨리 그 심판받을 자에게 하라, 성도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에게 하라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5장 읽어보세요. 이게 한 국어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심판받는 대상들에게 심판을 빨리 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 6장 보겠습니다. 6장. 그러면서 6장 1절에서 6장 전체 내용이에요.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넷째 인 뗄 때 청황색 말. 근데 흰 말을 뗄 때는 이게 흰 말이라고 해서 흰 말을 탄 자가 마귀입니다. 짐승입니다. 근데 거기 흰 말을 탄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붉은 말은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 와요. 그러면서 저울을 들고 있어요. 검은 말은 저울 들고, 청황색 말은 4분의 1을, 땅에 있는 4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심판받을 대상, 구원 받지 못한 자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들의 괴로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문맥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가 질문을 합니다. 환난을 성도들이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나온 성도 이런 단어들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이따가 배울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는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아니죠.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장도 보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땅에 있는 자, 바다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주제라는 얘기죠. 8장.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8장 보세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바다의 생명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물이 오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나머지 세 나팔이 더 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거야. 자, 이것이 보세요. 밑에 요것이 지금 7절이고요. 여기 4절에서 6절이 여기 뒤에다가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런 심판이 임한 것이 8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밑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수도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일곱 나팔이 준비가 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팔 불어 3분의 1 블라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이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3분의 1의 땅에 있는 그 멸망하는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환난을 통과하는 다른 성도들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그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심판을 위해서 기도해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 믿는 자들은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나 화나지 않았어요. 심판이죠. 네. 아멘. 누가 대답했나 본다. 심판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 거의 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 들어갑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면요, 지금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올라가는지라 그랬거든요. 밑에 있는 환난 통과하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금 3분의 1 바다 생명이 죽고 물이 오염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자기들도 지금 엄청난 고난이 따라와. 고난이 따라오는데도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나는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좀이 아니에요 지금 저 상황은.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불을 내리셔서 하면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땅에 남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 요한 이들을 해코지 하는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군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4장 29절에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 줄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지라도 줄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경주에 지진이 났어요. 우와, 크리스찬들이 이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울산에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는데 주여 이 태풍이 멈추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잘 아십니다. 경주에 지진을 내리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울산에 태풍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은 아닌지 하나님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내지 말게 하소서.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낸 심판이면 그리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것이 혹시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일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타협하지 말고 이것을 빌미 삼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경주뿐만이 아니라 울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전파되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근에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투표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한두 번 그 카톡으로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우리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받아봤을 거예요. 한번 카톡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트럼프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운 발언들을 클린턴보다 조금 더 많이 하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최근에 뉴스 뭐예요? 최근에 뉴스 뭐예요? 트럼프에 대한 뉴스. 여자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음란하고 별의별 얘기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니. 누구를 위해서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면 클린턴이 아니면 트럼프가 폭군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아주 적절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셨군요.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누굴 위해서? 크리스찬들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왜? 핍박을 안 할 거거든. 그가 하는 것을 보니까 클린턴보다는 트럼프가 하나님 쪽으로 조금 가까운 쪽으로 지금 정책이 있거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조금 덜 핍박받을 것 같거든. 누굴 위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심판이 주제이면 심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포함됐을지라도, 내 아들 내 자녀가 포함됐을지라도, 내 아들 잘 되는 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광을 하세요. 아주 발광을 해. 분별을 하세요. 내 아들이 왜 머리가 되는 게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럴 사람이 있겠죠. 너도 나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블라블라.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나는 개판인데 내 사업은 잘 돼야 돼. 내 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는데?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해서부터 신앙을 심어줬는데 고3 수험 시험을 보면서 갑자기 신앙을 잊어버려.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는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8장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우리 9장 보겠습니다. 9장. 지금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레미야 23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레미야에게 많은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했어. 왜? 예레미야 주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주변에 그런 일은 없다. 평강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외쳐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재난이 오지 않을 것이다.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누가 그런 말을 나로부터 들었느냐? 우리 9장 보겠습니다.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심판받는 자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저를 따라하세요. 지옥 연습. 지옥 연습. 억지예요?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지옥에 가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옥 연습하는 곳이 심판 지나가는 기간이에요. 절대로 거기 우리 환난 통과할 생각 하지 마세요. 성도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마치 환난 통과하면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엄격히 말해서 굉장히 비복음적이고 사탄적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나태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환난 통과설이에요. 환난 이거로 다 들림받으니까 마치 쉽게 들림받고 쉬운 구원인 것처럼 간단한 구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휴거라는 이 성경적인 이 교리가 이 성경적인 이 내용이 사실 더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왜? 휴거 이전에 나의 믿음을 확증해야 되거든요. 그 확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복음 아시죠? 우리 9장 그 다음 거 앞에 보면 6째 천사가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2만만 우리 저번에 배웠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다. 2억의 군대가 나온다. 근데 제가 빨간불로 표시해놨죠. 이렇게 재앙이 오는데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수고로 행한 자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유성에게 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아요.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그 맨 밑에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나머지 심판도 10장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심판이 지체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장이 드디어 왔어요. 11장. 자 이제부터 문맥을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제가 중요한 요절만 3절, 7절, 10절만 거기에 놓았어요. 나머지 문맥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죠. 이런 상황이에요. 당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호산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그 당나귀가 오해를 해서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고기 된다, 고기. 여기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말씀이시죠. 그죠? 말씀이시죠. 말씀이라는 뜻은 11장에 나오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그 전달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11장에 있는 말씀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말씀. 그죠? 말씀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론을 얘기하면 두 증인은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다 이런 이론도 있고 또는 하나는 유대인의 그 유대인 그룹의 종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그 그룹을 얘기하는 그 원유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이론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두 증인이 저는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들이 얘기하는 그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뭐 모세 엘리야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성경을 많이 외우죠. 그것도 통째로 외우죠. 요한계시록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던 사람이에요. 지금 복습은 안 하죠. 외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적어도 5,000번 이상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련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외우고, 베드로 전서, 후서, 바울 사진 다 외우고, 야고보서, 블라블라 엄청나게 문맥을 외우고 있어요, 문맥을. 근데 두 증인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증인을 반드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10장까지 설교를 했거든. 근데 11장부터 모르면 쪽팔리거든. 왜? 나는 목사니까 다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목사들이 질문 받는 거 싫어하는 거? 아는 분 손 들어봐요. 몰라요 정말? 손 들어도 괜찮아. 내가 혼내지 않을게. 왜 질문 받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손 드신 분. 모르니까 맞았어. 근데 10장까지 풀었으니까 두 증인 부분이 나오니까 두 증인을 풀어야 돼. 그래 내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또 두 증인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거 풀어내는 거야. 뭐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제가 한번 광주에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제가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소변을 오래 참았으니까 소변을 보는데 처음 화장을 찾는데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야. 일단 들어가는데 나는 몰랐지. 남녀 공용인데도 그냥 미국 사람이라 그냥 몰랐지. 그리고 소변을 보고 있는데 여자 성도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야. 금방 내가 그냥 할렐루야 막 은혜 팍팍 끼쳤는데 딱 서서 강사 목사가 서서 누구 있네. 그래서 대하게 뒀지. 그리고 남자들 맨 나중에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제대로 했어 다 내가.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따로 화장실이 있더라고. 그거 알았으면 내가 거기로 갔지. 근데 또 그렇게 공용으로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성도 하나가 목사님이 거기 가서 오줌 넣었다는 거예요. 목사 사람이요. 근데 그들의 분위기가 나는 다 알아야 되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10장까지 잘 풀어왔으면 두 증인도 매끄럽게 풀어 제껴야 되고 뭐 아는 게 그렇게 많다고.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나는 정말 요한계시록 5,000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두 증인 모르겠구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이 인류의 멸망 전하면서 저는 적어도요, 잘 들으세요. 적어도요, 문맥이 3개 이상이 합쳐지지 않으면 안다는 말을 안 해요. 여기 한 절, 저기 한 절, 저기 한 절이 아니고 문맥, 다니엘서 문맥, 마태복음 문맥, 요한계시록 문맥 적어도 3개 이상이 합쳐질 때 그때 저는 안다고 합니다. 제가 두 증인 문맥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다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괘씸한 생각. 두 증인이 귀해.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러나 그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심판자,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고 사람인 전달자인 두 증인에게 초점이 가 있으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면은 11장의 내용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해답 거기 있죠? 누가 읽어봐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끝까지 포인트까지 해줘야 돼? 굵은 베옷을 입은 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11장에서 전달하고 싶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 당나귀 위에 올라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두 증인이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 저를 따라하세요. 굵은 베옷을 크게 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은 붉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 아시겠어요? 굵은 베옷이 중요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왜 예언을 해요? 굵은 베옷을 언제 입냐면요. 슬플 때 입는 거예요. 초상날 때 입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언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내용이.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아까 저도 얘기했죠. 심판이고 심판 중에 믿는 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슬프게도 누구 죽었을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사람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다. 아무리 귀한 전도자일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왜 다 알아야 돼? 목사님. 뭐가 그렇게 대단했어? 목사도 화장실 가고 똥 넣어요, 똥.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 바울이 멋있게 얘기했어, 멋있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아, 목사들도 날마다 죽노라 강조하죠. 그 제가 쉬운 말 가르쳐드릴게요. 쉬운 말. 이것도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따라하세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똥이다. 왜 안 하는 사람 있어? 왜 기분 나빠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지. 어떻게 죽은 거야? 내가 똥이야, 똥. 아멘. 바울이 아주 그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하나님 아는 것 앞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 왜 번역을 그따구로 해? 그 단어가요, 배설물이 아니고 똥이 똥. 배설물도 물론 똥에 들어가.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노라. 그 뜻이에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 뜻은요, 목사고 성도고 은사만 달라. 뭐 대단해서 화장실도 따로 쓰고 뭐가 대단해서. 목사도 화장실 들어가서 똥 푸다닥 소리 내고 놓고 똥이야 똥. 여기 서 있는 사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그럽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라.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래. 질그릇. 흠집이 많은 질그릇. 똥 얘기한 거예요. 똥. 내가 똥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화가 들어가 있을 때, 질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화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완전해져야 되는 거야. 두 주인을 풀어내야 되고, 나는 요한계시록이 대가니까 다 풀어내야 되는 거야. 똥들이 말이야. 뒤따라가 봐야 알아. 뒤따라가 봐야 알아. 쥐뿔. 죄송합니다. 우리 13장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12장은 우리 나중에 제가 이 설교 한번 제대로 할 때 12장 나중에 배웁니다. 13장에 보면은요, 13장 우리 밑에 거 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해 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드디어 성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12장까지 11장까지 심판이 주제죠. 슬픈 게 주제죠. 믿지 않는 자, 돈이 없는 자를 심판하는 게 주제인데, 그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고 심판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작은 목적이 하나는, 심판이 더 큰 목적이고 그보다 작은 목적이 하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환난을 지나가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 뜻이죠. 국어책. 우리 다음. 그건 마찬가지예요. 14장도 마찬가지. 15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누구에게 진노한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를 테스트하려고 진노한 겁니까? 아니면 구원이 없는 멸망으로 들어간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진노하는 겁니까? 예, 16장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각 16장도 심판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네모칸 쳐놨죠. 사람들을 심판하시니,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아파서. 여기에 있는 게 주된 심판의 대상이 그 불신자, 안 믿은 자, 기회가 있을 때 안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 휴가 안 된 사람들이고, 여기에 성도들이 소수가 껴있는 거예요. 다음. 우리 다 같이 시작. 16장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여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거를요,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들었어요. 자, 인내하고 있으면 그분이 와서, 재림 때 그분이 와서 휴거, 그러니까 환난 통과하고 나서 휴거돼서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러는 거래, 이게. 여러분, 16장까지 요한계시록 문맥이 지금 봤죠? 문맥이 뭐예요? 심판의 대상들이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아파서 죽겠다 하는 게 그렇게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보라,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이렇게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그 환난에 통과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벌거벗지 마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라 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문맥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자, 대답이 없는 관계로 아까 5장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5장. 진짜로 5장 가면 안 되지. 진짜로 5장 가면 안 되지. 이 문맥은 그 성도들의 인내하고는 성도의 포인트를 두어서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도적같이 올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벌거벗고 있지 말어, 제대로 휴거가 돼야 돼, 내가 도적같이 올 때 벌거벗고 있지 마, 너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다 휴거가 돼야 돼. 아까 동영상 맨 처음에 다 올라가야 돼. 그 벌거벗었던 자들이 아까 남았잖아요, 동영상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끝으로 17장에 그 음녀 심판이 나오고 17장, 18장, 19장 음녀 심판이 나오고 이제 그거 꺼도 돼요. 다 끄세요. 17장, 18, 19장에 이제 음녀를 심판해요. 근데 이 음녀를 심판하는데 음녀는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물론 이 교황이니까 사람인데 이 마귀 쪽에 속한 영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적을 행하고 뭐 블라블라 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 쪽에 있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사람인 교황이 그 짓을 하고 있지만 음녀는 이 영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음녀를 심판하는데요, 17장, 18장, 19장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왕들이, 땅에 있는 상인들이 괴로워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아시죠? 누가 암송하는 분 혹시 계신가? 다니엘서 9장 27절.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 통합 대통령 그놈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많은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진노가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집니다. 황폐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짐승의 사주를 받은 음녀, 다른 짐승, 작은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짓이 황폐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살인마, 연쇄 살인범 유영철, 우리 그 옛날에 나오는 지존파 부자만 골라서 죽였어요. 지존파는 지금 사형을 당했고 유영철은 잘 모르겠어요. 무수히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황폐케 했어요. 황폐케 했는데 황폐케 하는 것이 먼저이고, 아까 16장까지 황폐케 되는 사람이 죽는 게 먼저이고, 유영철은 나중에 사형당하는 거예요. 음녀가 하는 짓이 땅을 황폐케 하는 게 먼저이고, 나중에 17, 18, 19에서 음녀가 나중에 사형 집행 당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 집행 당하는 그 부분에서 음녀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왕들, 땅에 있는 상인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의 죄는 음녀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라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차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멀리 서서 그의 고통을 돌아여 멀리 서서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경건성 바벨론이요, 너의 심판이 한 시간에 이르렀구나.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음녀, 땅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는구나. 이게 17, 18, 19장 주제예요. 그래서 18장 마지막 부분과 19장 첫째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하셨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본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요한계시록 주제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19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19장 17, 18절에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모든 새들을 향하여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고기와 장군들의 살고기와 장사들의 살고기와 자유한 자의 고기와 종들의 고기와 무런 데서 모든 사람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일 후에 짐승과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 둘이 유황 불 붙는 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게 19장까지. 그러고서 20장에 우리가 배웠죠. 20장에 뭐가 나와요? 누가 알아? 천년왕국 나오죠. 근데 그 천년왕국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망국을 명하지 못하게 하다가 잠깐 다시 놓입니다. 끝났어요. 심판이 주제입니까? 성도의 인내가 주제입니까? 심판이 주제죠. 아멘.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20장 좀 아까 용이요 사탄이요 뱀이라 해놓고 버리고 나서 4절에 나오는 게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휴거된 사람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 순교한 자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이마야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환난 통과한 성도들도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도 죽어도 첫째 부활. 다 하나님 눈에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나 통과하는 성도들이 좀 괴롭지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다 첫째 부활을 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상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류를 나눈 거예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 이러면서 왜 세 부류를 왜 나눈 거예요?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 복이 있도다, 이런 것이죠. 분명히 세 부류가 있어요. 통과하면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고 종말신하고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단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0장은 마무리 부분에서 세 부류의 성도를 나누고 있어요. 마무리 심판 부분에서 세 부류를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 이전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통과하면 안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신앙으로서 기초를 다지면서 하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우리 거룩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